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 시간 가운데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리 문답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비참한 존재다라는 확정적인 선언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만이,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라는 사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일한 중보자 곧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지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말씀에서 계시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지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믿음의 한 요소인 바른 지식을 알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사도신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신뢰하게 하시는 수단으로서의 이 세례와 성찬을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뢰의 방편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수단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난 굳은 신뢰는 결단코 개인의 결단이나 각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의 각오나 신념 혹은 결단 따위가 믿음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할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아주 탁월하고 신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의 집합체인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참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던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처럼 말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 누구도 개인의 열심과 노력으로 설사 그 각오와 결단이 매우 대단하고 확고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맺은 결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굳은 신뢰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결과라는 사실은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참으로 신비한 자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성도에게 선물하시는 굳은 신뢰의 또 하나의 방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읽으셨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도대체 누구라고 말하더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말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그 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로 후기 이스라엘을 향하신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마치 여리고 성이 파괴되는 듯한 그러한 파멸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엘리야와 같은 이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선포하게끔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신실한 세대, 회복된 세대를 일으키실 것을 말라기서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중간기라 부르는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회복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학자들에 의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표본과도 같다라고 불리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인은 아마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 전쟁을 나갔는데요,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실패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너네들이 지금 헬라 문화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패배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유대를 헬라화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를 유대인들에게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문화는 종교를 포함한 것이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관례를 따라서 쉼을 누리고 있던 때에 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명령합니다. 율법 통독을 금지시켰습니다. 만일 성전에 출입하다가 걸리면은, 적발되면은 그 즉시 바로 사형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서 여호와 신앙을 삭제시켜 갔던 거죠. 그 뒤를 잇는 셀류커스 왕들의 대부분은 유대를 헬라화 시키는 작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마카비와 같은 개혁의 불길이 있었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 더 심한 타락이 파생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들은 평생 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1년마다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돈과 아첨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직을 매매했기에 일어난 결과물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달하셨을 그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엘리야와 같은 회복의 때는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통한, 왕을 통한 회복과 역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탁월하신 랍비를 보고 엘리야, 혹은 눈물의 선지자였던, 회복을 외쳤던 예레미야, 혹은 그와 비긋 버금가는 선지자라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로 물든 세대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의 바램대로 엘리야가 되어주시기 위함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헬라어를 직역하자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 타락하고 어둡고 답이 없어 보이던 시대에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탁월한 선지자라고 부르던 회중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금은 현실과는 멀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그 어느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삼중직에서 있어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고백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라는 신적인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가장 완벽한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하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로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스라엘 나라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들의 집합체인 이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현재의 한시적인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실 수 있는 탁월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들의 선지자를 쓸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되심으로 그들을 무찌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메시아가 아니시라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가장 탁월하신 왕으로서 출범하시며 좌정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부르심받은 우리들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그분의 통치 아래를 살아가며 주께서 초대하시는 이 메시아 공동체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냥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선언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의 말씀을 더 이어가시는데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열쇠라는 것은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이 너무나 소중한 열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국고를 이제 잠그고 있는 그 자물쇠의 열쇠를 이 어깨에 올려두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죠. 내가 가진 권력과 건세가 이만큼 탁월하다. 나에게서 이것을 빼앗아갈 자 누구냐? 덤벼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하면서 이 주를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엘리야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에 대해서 비추어 주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대변하는 그 열쇠를 내 교회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주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반석이 곧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계속 위임받는다라고 해설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황들에게 위임되는 열쇠가 곧 중세 시대의 면벌부를 만드는 아주 주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라고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후계자인 주교에게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베드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트로스와 이 반석을 의미하는 페트라는 분명하게 다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페트로스는 신약 성경에서 한 150번이 조금 안 되게 사용되었는데 모두가 베드로를 가리킬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페트라는 성경 곳곳에서 신약 성경에서 반석 혹은 큰 바위를 가리킬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단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는 분명히 베드로 개인이나 혹은 교황, 주교가 아닌 주께서 통치하시는 바 내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황이나 주교라고 해서 그 열쇠를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개인에 의해서 악용되고 남용되도록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주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가운데에 그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에는 당회에다가, 지역 교회들의 모임에는 노회에다가, 또 국가적인 전체 교회의 모임에는 총회에다가 그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당회는 이 열쇠를 매우 신중하고 바르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의한 그 계시에 주목하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의 열정과 욕구에 의해서 이 열쇠를 사용한다면 그 교회는 그들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른 교회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기에 교회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란 무엇인가? 천국을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요리문답 83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위임하셨는데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여서 혹은 이것에 반응하는 것에 의하여서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의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출범과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압축하는 단어가 복음이지요. 우리가 믿는 바 확실한 지식의 내용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우신 일들이 그 복음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던 그 순간부터 작정되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회복의 유일한 수단, 흠과 티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죄인과 같은 모습을 취하셔서 맞이하셔야 되는 그 고난, 세상의 통치자 아래에서 심판을 받으셔야 하는 그 고난,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는 그 고통, 마치 음부에 내려가시는 것 같이 처참한 고난, 원래는 우리가 받았어야 했을 그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가장 완벽하고 탁월한 단번의 화목제사, 그 모든 것이 녹아있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주께서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왕으로 이미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주께서 출범시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혹은 천국의 열쇠인 복음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이러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84문인데요,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에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에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교회에게 위임된 천국의 열쇠가 그냥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라는 말을 붙입니다. 성령께서 신자로 하여금 굳은 신뢰를 품게 하시는 외적인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설교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분명하게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의 열쇠가 이 교회에게, 그 중에 당회에게 있다면 당회의 일원인 설교자는 반드시 주의 복음을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설교가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회는 설교자가 복음을 설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교회에 지체되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에 청중되시고 회중되시는 여러분들은 이 일, 바른 복음의 설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와 헌신으로 동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작은 모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가운데에서도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서로 위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첫 번째로 할 일은 화려함과 거대함이 아니라 복음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요리문답은 누구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은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그를 향한 심판과 정죄의 도구가 되어서 그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복음의 설교는 영원토록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선포되어야 하는 참된 소식입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와 같은 고백하는 그 교회에 위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말씀도 함께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고 풀고 마치 신발끈을 매고 푸는 것처럼 매고 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매고 풀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표현이 기록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과연 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크고 작은 자가 어디 있냐? 누구든 동일하다. 그러면서 작은 자도 존중받아야 하고 존귀한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문답을 이어가시는데요. 그 문답의 핵심 키워드는 용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말이죠. 시편을 보면은 이 원수의 핍박에 대한 탄식 시들이 덜어 있습니다. 주여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시인이 절규하죠. 그러면서 원수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둡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벤 다윗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시편과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형제에 대한 교회의 공적인 반응은 분명히 다릅니다. 만일 누군가가 죄를 범한다면 우선은 성도는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은 심판의 권한이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이 함께 권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교회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 교회는 오늘로 치면 당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회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그에게 말해야 합니다. 만일 이 세 차례의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이방인처럼 여겨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나가라는 출교를 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불경건한 자들, 내 욕심과 내 이 욕구에 따라서 말씀과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지속하는 자들, 성도와 교회와 이 여러 권면의 절차들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성도의 사귐으로부터 단절시켜라라는 것이 교회에게 내려주신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출교는요, 이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메시지라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말 듣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내쳐진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권징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5문이에요. 어떻게 천국의 문이 권징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다 할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고 교우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악함을 끝까지 고집하여 그 사실이 교회의 직임자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그들의 훈계마저 거부한다면 그 직임자들은 그러한 자에게 성례 참여를 금지시킴으로써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참다운 회개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참되게 신실한 자가 순간에 불경건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겠지요. 그로 인하여서 출교를 선언받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출교의 과정까지 3번의 권면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번의 권면의 과정을 통하여서 출교를 당했다면 혹은 돌이킬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이 권면의 과정과 또 권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교훈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권징과 출교 끝에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를 돌이키시기 위한 메시지라고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의 죄를 보고 그거 조금 잘못됐지 않았니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권면한다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향하여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의 주어지는 권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들을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욕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십자가의 사랑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면 애초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는 단 한 번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적이 없다. 이러한 공적인 권면에 대해서, 권징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분명히 풀고 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랍비들이 자주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풀고 매다라는 것은 그들이 허용과 금지를 나타낼 때에 자주 사용한 표현입니다. 때로는 정죄와 방면의 의미에서도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고 풀다라는 말은 은혜와 심판에 대한 선포,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 선언할 수 있는 권한, 매다와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풀다를 교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교회의 결정과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결정이 일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권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당해와 사람의 눈을 속여서 그럴싸한 척을 해라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권징이 주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권징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되고 바르게 선포되는 그 천국 열쇠의 첫 번째 모양인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 복음이 삶이 되는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에 엄마의 훈계가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다치거나 사고를 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에 엄마의 바른 훈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권징은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듣고 살아내도록 돕는 분명한 은혜의 도움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이 권징에 대해서 혹은 수찬정지나 혹은 출교 선언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가 도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면은, 성찬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옆에 교회로 가면 되거든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수두룩빽빽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넘쳐나니까 아무 교회에 가서 출교당했다는 사실은 비밀로 하고 그냥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징은 복음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천국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중세에 국가와 종교가 동일하게 여겨지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권징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시행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감되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의 시선은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국가적인 어떠한 형태의 권징보다도 두려운 것은 영적인 권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권징을 주께서 교회에게 맡기심으로 사랑하시는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어기는 심각한 죄에 대해서 포장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다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해진 방법대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되 듣지 않는 자에게는 합당한 시벌을 하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권징은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창피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물어봤던 개인적인 용서나 혹은 당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권징의 형태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과 자비가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권징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당회는 이 권징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안 그리고 복음의 선포와 나아가 죄인을 향한 보호의 측면에서 적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시행해야 합니다. 절대로 개인의 욕망과 감정, 세상적인 판단과 조건이 권징의 그 조건과 수단이 되지 않도록 늘 주께 물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회중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께서 세우신 그 당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적절하게 바르게 성도를 사랑함으로 권징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협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권징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이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권징을 절대 부정적인 절차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권징은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개인의 목소리에 의해서 개인의 목소리가 지배력을 가지고 좌지우지 되거나 개인의 철학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거나 혹은 세상이 자랑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가 통치의 수단으로 자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른 천국의 열쇠들로 인하여서 통치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참되게 시행하는 것이 주의 뜻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물으며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들의 실제적인 고난으로부터 회복과 승리를 가져다 줄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세상 권세로부터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지나갈 권세자로부터 영광을 쟁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온 것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교회 가운데 위임하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인 일원이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에 바른 복음의 소리들만 가득 차고 넘치기를 힘써 기도하고 동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주께서 허락하신 그 권징이 바르게 시행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늘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교회 일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